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아주 매우 긴 말씀인데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열왕기상 전체의 말씀들 가운데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토록 그 아버지 때로부터 원하고 바랬던 성전을 짓는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성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8장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대로만 살았다면,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변함없이 지켰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8장에 기록한 모든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사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계속 변덕스럽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신데 변덕스럽기는 인간이 변덕스러운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인간들의 행실로 인해서 결국 화를 자초하는 것은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 이 역사서를 기록함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역사서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전 앞에서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는 이 기도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겼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뒷부분의 31절서부터 51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7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 이제 22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터이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솔로몬의 간구와 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면, 먼저 22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온 회중들과 마주서서 솔로몬이 회중들을 바라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솔로몬을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하늘 높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가 이렇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들로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향해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그저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막다른 길에서 더 이상 길이 없구나 생각되어질 때에도 오직 하나의 길, 하늘을 향한 길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 이 솔로몬의 모습을 머릿속에 마치 그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 놓아야겠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확신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피곤해지고 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휩싸이고 많은 번민이 쌓이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결코 우리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저 주변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번뇌를 심어주는 소리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향해야 할 것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신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행할 때, 즉 주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생각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일까? 주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내 생각까지 꿰뚫어 보신다면 지금 나의 이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라고, 너의 생각이 참 내 마음에 든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들 것인가? 여기서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늘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을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냐면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23절에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의 앞에서 행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언제나 내 앞에 주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15절 말씀의 이야기를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어제 1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24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손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24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그대로 솔로몬이 일평생 자기가 한 말을 늘 기억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8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떠나가며 우상을 섬기는 죄악된 길로 솔로몬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새기고 새겨두어야 할 것은 이제 이어지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을 위해서,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말씀대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자, 너의 자손, 즉 다윗 너의 자손이 자기들의 그 길을 삼가서, 자, 다윗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너희들의 자손도 내 앞에서 그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너 뒤에 이을 모든 너의 그 왕위에 앉을 사람들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25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솔로몬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자기의 인생길을 삼갈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처럼 그들이 늘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왕위에 오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왕위에 끊이지 아니하고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자기 길을 삼가서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겠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돌판에 글을 새겨놓듯이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삼간다. 삼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전에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나의 몸가짐을,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나의 모든 언행, 말 하나하나, 그 모든 행하는 모든 것들을 조심하는 것, 이게 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삼가서라는 것은 자기의 그 인생길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언제나 조심할 줄 아는, 몸가짐을 조심하고 언행을 조심하는 그런 삼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 계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의 모든 행실을 바라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신다면,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자신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가짐이나 언행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함에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즉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내 이 말들을 듣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가짐과 우리의 언행이 어그러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솔로몬이 기억하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알고 자기 인생길에서 삼갈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25절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여기서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우리가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다윗을 위하여 그 자손들을 그저 그대로 보존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이씨가 왕이 되어서 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갑니다. 왕은 그 이성계 이씨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떼어내 줍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나 19명이 이어지는 동안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 왕까지 자그만치 이 19명의 왕들 중에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고려의 왕씨가 있다가 조선의 이씨가 들어서는 것처럼 완전히 그 왕조가 바뀌어지는 것이 자그만치 8번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석 달 만에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쿠데타에 연속되어지는 것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윗의 손자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어서 분열왕국이 시작되면서 20명의 왕들이 이어질 때 비록 이 남유다에도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만큼은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 세워갑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남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그 왕위가 계속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들을 몇 차례 더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남유다로 계속 이어가면서 왕위를 이어가게끔 하셨던 겁니다. 여기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확실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까 봐 지켜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 솔로몬의 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기 길을 삼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까 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나 자신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자기 길을 삼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어찌 이 땅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늘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그곳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즉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 지신 땅에도 또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것인데 어찌 내가 건축한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크기의 성전이 못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할 이 성전이 하나님이 거할 만한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성전은 작고 작은 보잘것없는 것이나 성전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에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턱없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넓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곳인데 이 작은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부족한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겠으니 하나님이 거할 만한 곳은 못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의 기도와 간구, 간절히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7가지의 기도를 이 31절부터 5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온 백성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주야로 봐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을 드셔서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이곳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어지는 30절에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솔로몬이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22절의 말씀을 말씀드리면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제 29절과 30절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바로 이 성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향하고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하고 있고 성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의 마음의 방향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할 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할 줄 아는, 즉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씀하신 바를 그의 손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묵상하겠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저 서쪽에 있는 우리가 끌려왔던 이 바벨론 땅에서 그 서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언제나 성전을 향할 줄 아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 말씀처럼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들으셔서 우리의 죄는 사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1절의 말씀,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또 제사장이 너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너가 죄를 안 지었다고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맹세를 시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내가 결단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내가 맹세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와서 이 성전에서 주님의 제단 앞에서 맹세할 때에 32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행하셔서 그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맹세대로 죄를 짓지 아니한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로운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만약에 맹세를 했지만 그가 죄악된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죄악을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사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첫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이 제단에, 이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할 줄 아는, 그래서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기서는 조금 더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그의 삶을 말할 줄 아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되어져야 됨을 첫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면 그 악한 자의 모든 죄는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바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모든 자들이 진실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한 이틀 동안 계속해서 솔로몬의 7가지의 이 기도를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깊이 헤아려야겠습니다.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구와 부르짖음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사람 솔로몬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처럼 변함없이 나의 인생길에서 삼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늘을 향하여 또한 그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늘을 향할 줄 알고 성전을 향하듯 예배를 향하여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몸가짐과 언행을 삼갈 줄 알아 조심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앞에 언제나 하나님 계심을 늘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의 행실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행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심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 말씀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진실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중심으로 예배하며 언제나 내 인생길에서 삼갈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